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자 엄마는 다 너 때문에 그래, 이 녀석아. 네가 공부를 잘하니, 엄마 말을 잘 듣니? 엄마가 속상해서 슬퍼지게 되면 얼굴에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흰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잘해, 알았지? 그러자 아이가 울먹이면서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아직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에게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저희 쌍둥이 딸인데 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콧등이 너무 주저앉은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자주 세워 주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자꾸 귀찮아하는 아이에게 이래야 콧등이 예쁘게 세워지는 거야, 너 예뻐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한 아이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명이지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외할머니는 엄마 콧등을 안 만져줬어? 여러분, 그렇다고 제 아내 콧등만 쳐다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아내의 콧등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해야죠. 유머지만 자식은 참으로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 못 알아듣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제가 그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알아듣는 것 같다가도 이내 곧 아주 삐딱선을 타죠.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귀엽기라도 한데 커서는 부모의 속이 사실 타들어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양도 목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니,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데리고 오시기까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그 여정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보호하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이적과 권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이 못 알아듣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 양이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날, 그때 엄마의 마음이 그랬구나, 목자의 마음이 그때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깊은 어쩌면 상처로 품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종종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신명기 6장에서도 거듭 말씀하셨지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와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다른 무엇도 나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음 세대가 결코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그것 중에 거듭 신명기에서 아주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나와 언약을 맺은
존귀한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때 그들이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은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대표적인 7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겁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일은 너희 힘으로 하기 이전에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들과 너희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죠. 그렇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어떤 우상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전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좋은 것을 한 보따리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싫습니다.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변의 민족들과 적당히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면 안 됩니까? 그게 뭐 그리 나쁜 일입니까? 꼭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왜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길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잘 아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 선택이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듯이 또다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선 그 우상들이 결국 그들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멸망을 가져올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올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 길을 그들이 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낳는 길인 줄 안다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하심에도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 가르치는 삶의 가치를 그들의 삶의 터전 깊숙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이야. 뭐가 문제가 될까? 하나님,
제가 가만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이게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며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의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단호하게 모든 우상을 제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힘 한 번 못 쓰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추풍낙엽처럼 정복되고 그런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들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과 또는 나라와 민족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타 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제단과 또 신상들을 가서 부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끔가다 자신의 믿음이 너무 열심이어서 막 사찰 같은데 가서 불상을 때려 부수는 기독교인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명령과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사실은 이미 이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죄악과의 전쟁임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악과 우상과 타협할 수 없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죠.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죄악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의 대상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싸움이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사실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달콤하기까지 합니다. 당장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아주 혐오스럽고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게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우상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그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 수없이 도시마다 널려 있었던 신전들에서 섬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오늘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회를 성형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외모와 몸매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과다하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타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위해서 오늘 이 시대가 집집마다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섬기고 있지 않지만 과연 그럴까요? 많은 것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우리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십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신명기 7장 그들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품게 되는 탐심에 대해서 이미 또 경고하십니다. 7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탐심은 심판의 대상인 우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었기에, 그러니 내 안의 탐심을 제거하는 것은 곧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보이스피싱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경우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여전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1억을 통장에 실제로 넣어준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도 좋으니 내 통장에 1억 한번 꽂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1억을 통장에 진짜 꽂아주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이 타겟이 되냐면, 주식으로 갑자기 너무 많은 손해를 보았거나 부동산 여러 가지 우리의 재테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것이 이 피해를 회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큰 물질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에게 접근해서 먼저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 돈을 바로 자기가 가지면 되는데 요즘에는 더 크게 그 사람한테 뽑아내기 위해서 그걸 통장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그 돈을 하나하나씩 더 큰 덩어리로 빼내가는 것이죠.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고 빚으로 내 통장에 꽂힌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탐욕의 마음을 품고 불나방이 되어서 불로 뛰어드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핵심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것만 내 손에 있으면, 내가 쥐고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니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은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집요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아주 은밀하게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묵상하고 파헤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한 시리즈 설교를 그 주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우리가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나 결국 그것들이 이 땅에 풍요한 소산을 가져다주고 평안과 안전을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마음에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 땅을 유지하고 공존하는 더욱 현명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뚝은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양보와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작은 죄로부터 그 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큰 잘못이야.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어야 돼? 이렇게 시작된 죄의 세력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시작했다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경마의 막권을 판매하는 분이 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경마의 막권을 판매하는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경마에 한 번만 데리고 가세요. 인생 끝납니다. 한 번만 가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경마만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죄악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잠시 정말 아주 사소하게 각도가 벗어난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채기 쉽지 않은, 그걸 굳이 탈선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영역들이 있죠. 꼭 죄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영역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인으로 알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냥 타협하고 묵인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목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C.S. 루이스 책 자주 인용합니다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잘 보여줍니다.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에 대해 편지 하나하나마다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아주 놀라운 감각으로 그 계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해라. 이게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하는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거란다. 죄들이 얼마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다.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을 서서히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2000년 교회가 계속 경계하며 그 죄를
내 삶에 살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나태라는 죄가 있습니다. 게으름이죠. 아니, 이 게으름, 이 나태는 적어도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에겐 별로 적용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열심히 사는 게 문제야. 좀 게을러져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태, 게으름은 그게 아니고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대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되었음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존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잊혀지거나 거부되는 순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이 풍요로움과 번성을 누릴런지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원뿌리를 확인케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8절에 너희의 오늘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공격과 유혹과 해방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켜줄 놀라운 약속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천대에 이르다, 천대라는 말은 영원히 복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숫자 개념에서 가장 큰 수가 1000이었는데 그래서 1000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히 복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복에 가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을 늘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에 당연히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사랑에서 비롯된 교제이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거래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여전히 나를 믿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그 나를 신봉하는 종교일 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누누이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내가 만들겠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할 때 이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결국 하나님이 공짜로 이것을 주실 리가 없지. 네, 신명기 말씀을 들어보면 조건절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그럼 복이 주어지면 그것은 사실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면 영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나는 승승장구하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길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나안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살았던 광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신명기 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8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기 쉬운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은 조건이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이미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를 똑똑히 사실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러분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방 족속을 쫓아낸 것은 그들의 잘남이 아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권능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착해서도 잘나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을 이 우상을 제거해야 우리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우리를 부르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말고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말고도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사람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러니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긴다면 그것은 그들이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내쫓은 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사실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에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굳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은 훨씬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나와야만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었는데 어느덧 애굽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그 바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그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와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오래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죄가 관영한 그 가나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백성을 통해 이제 온 열방을,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종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통해 애굽에서 속속들이 길들여진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제거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악과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품고 있는 우상을 불태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본다면 신명기 7장 10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릴 그 하나님의 징벌과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던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할 소원도 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헛된 우상과 그 은혜의 숨통을 끊게 만드는 죄의 유혹 앞에 때때로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실패의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화평과 거룩이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수롭지 않게 사사롭게 여기는 죄에 대한 그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치 없고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오늘도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